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낭중에게 답하는 편지를 이제 한 절반 정도 본 건데, 우선 여거인 형에게 편지를 앞서서 보낸 것을 봤고, 형과 동생 모두에게 그냥 공부를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부터 봐서 그렇지만 여튼, 근데 이 편지는 시작부터 그냥 바로 공부를 권합니다.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2번 편지를 받았었는데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요거는 형 자신이 마음을 졸인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편지 받고 있는 동생 여낭중, 이 일로 몹시 마음을 졸인다고 하니, 그러면은 동생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졸인다,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주어도 잘 없고 한국어가 특성이 네요 한자니까, 한자도 그런 모양이에요. 서양 사람이 한국어 배우면 그런 것부터 힘들어 하죠. 주어를 절대로 빼놓지 않는데,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누가 마음 졸이냐, 무엇을 마음 졸이냐, 이것들이 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는 하나 또 반드시 애써야 할지니라. 이 뒷문장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애써야 한다니까. 아, 그러면 동생이 자기 일로 마음 졸이나 보네. 이미 나이가 60이요 관직에 종사함도 또 다 마쳤으니 다시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하면서, 빨리 서둘러라. 나벌 30일 돼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다가 형한테 했던 말도 또 똑같이 해주시고 뭐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이르기를, 형이죠 이거는, 형한테 내가 이르기를,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이 하나의 의심이니 화두 위의 의심을 깨뜨린 즉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진다. 믿어라. 이런 거 다 얘기해 줬다. 이와 같이 알아듣게 해서 주어건을 또다시 돌아와서는 되풀이하여 묻나니 그 많던 총명과 직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타박을 하고 공부하라고 타박하는 거죠. 평생 읽었던 글은 여기에 이르러서 한 글자도 쓸 수 없다. 이런 말 알아듣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다시 그를 위해 나쁜 냄새를 조금 비우리라. 거인 자신이 말하기를, 너네 형이 말하기를 지금의 나이 60이나 이 일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노라. 그러니까 요 앞에 잠시만요. 다시 그를 위해 나쁜 냄새를 조금 비우리라. 만약 이렇게 손을 놓고만 있으면, 오히려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갈피 못 잡고 있는데 내가 잘 했던 말 또 하고 하더라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의 물음을 받고서도 또 답하지 못했다 하리니,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이 말도 정말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럼 너한테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그러면 이 편지 형한테 한번 보여줘라.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거인 자신이 말하기를 지금의 나이가 60이나 이 일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에게 묻노라. 이제 완전히 편지는 형하고 여거인하고 요 대종고 스님 사이에 편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 수도 있겠죠.
갈피를 못 잡는 건 지금 여거인이 아니라 제가 갈피를 못 잡는 걸 수도 있지만, 그에게 묻노라. 밝히지 못함은 또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 먹는 것을 밝히지 못했느냐? 만약 손을 들고 발을 움직임과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라면, 그거 밝히지 못한 거면 또 왜 밝히려고 하는가? 그이가 오직 이렇게 밝혀서 알려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단멸과 단멸치 않음을 반드시 아는 것이, 죽은 다음에 단멸 또 단멸치 않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금강경 볼 때 제27분 무단 무멸분이었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30 이상을 구족한 것으로서, 모양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그렇다고 모양을 안 갖추는 것으로 법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역시나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보살은 단견과 이런 단멸의 생각을, 그런 법을 시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이게 이제 단견이다. 요거는 지금 하면은 그 인과가 없는 거네. 지금 농사 열심히 지어도 수확 못 하는 거네. 요게 단견이다. 그러면은 지금 농사 안 짓고 놀아도 되네. 어디 불을 보다가 그에게 묻노라. 여 거인에게 밝히고 밝히지 못함. 밝히지 못함은 밝히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겠죠. 여 거인이 손 들고 발 움직이고 옷 입고 밥 먹고는 일상의 일인데 이거를 밝히지 못했냐? 그 밝히지 못했으면 이미 잘하고 있는데 숨 쉬어지고 심장 뛰고 밥 잘 먹고 뭘 더 밝히려고 그래? 만약 그렇고 그이가 오직 이렇게 밝혀서 알려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단멸이냐, 단멸하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늘 그냥 묵언하셨죠. 애초에 관심사가, 그럼 질문이 보통 중생이 외도가 와가지고 중생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러면은 이미 중생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지는 아라한이라는 것을 모양을 전제를 하고 이제 그러고 묻는 거고, 그러면은 죽은 다음 나중을 묻는 거죠. 나중에 수학이 되냐 안 되냐 관심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내가 맡기면 나중에 이자가 얼마가 붙냐, 뭐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도를 대함에 있어서 이게 그럼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다른 성과 있는 거, 더 이자율 좋은데 찾아가려고 애초에 그런 의도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있다고도 없다고도 어느 쪽을 얘기를 해도 다, 그러면은 모양을 전제로 한 질문에 그 모양을 전제로 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묵언하는 건데, 하신 건데, 죽은 다음에 단멸과 단멸치 않음을 반드시 아는 것이 바로 염라대왕 면전에서 철봉을 견뎌내는 것인 줄 오히려 모르는구나. 단멸과 단멸치 않음에 대해서 이름이 뚜렷해진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끌려가는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단멸과 또 단멸 없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투명해진다. 이것이 염라대왕 면전에서 철봉을 견딘다. 이자율 계산기 따지는 데서 벗어났다. 이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의 떠돌물 해결할 방법이 없느니라. 계속 그럼 윤회한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니까 또 다른 거 또 찾고 그 이에게 이르기를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이니 만약 화두를 깨뜨리면 죽은 다음에 단멸과 단멸치 아니한다는 의심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와가 풀리듯 하리라. 네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천가지 만가지가 다 한꺼번에 그러면 시원해질 텐데 쉽지 않죠. 믿음이 다시 단멸과 단멸치 아니함을 간단 명료하게 분명히 잘 가리어 가르쳐 달라고 하니 또 화두에서 벗어나가지고는 뭘 또 궁금한 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외도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리오. 평생에 이처럼 많은 부질없는 것들만 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 그이가 이미 멀리까지 이런 나쁜 냄새를 풍겨서 사람에게 베어들게 하니 나도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역시 나쁜 냄새를 조금 풍기어 다시 그 일을 차츰 다 이를까 하노라. 그이가 경교와 가르친 부처님 문자 오래된 그러면 종이랑 고인의 공안은 인용하지 말고 오직 눈앞을 따라서 단멸과 단멸치 않는 실다운 곳을 간단 명료하게 분명히 가리켜 보아라. 이렇게 편지를 나한테 써서 보내왔는데, 그러니 옛적에 지도 선사가 이 지도 선사는 그 육조 스님 제자인 모양입니다. 육조 당연히 나오죠. 육조에게 묻기를 학인이 출가하면서부터 열반경을 열람한 지가 10여 년도 되었는데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대의를 큰 뜻을 밝히지 못했으니 원컨대 스님께서 가르쳐 인도해 주소서. 육조단경 또 인용하시는 중입니다. 조사께서 네가 어떤 곳을 알지 못했는고 하시니까 모든 행위 무상하야, 무상해서 생멸하는 법이라. 생멸하는데 항상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맞아요. 그 즐거움도 생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죠. 생멸이 그러면은 없어지면 이제 이게 열반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문스럽나이다. 그러니까 조사께서 네가 왜 의심하는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두 가지 몸이 있나니 색신과 법신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배운 게 많아지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하는 거죠. 중생 몸은 색신과 법신 두 가지 몸이 그렇게 있는데 색신은 영원치 아니하여, 색신은 우리 쓰고 있는 이 모양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해서 생멸이 있는 거고, 법신은 영원하나 암도 없고 느낌도 없거늘. 경에 말씀하시기를 생멸이 사라져버리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둘로 양쪽에 색신과 법신, 우리 몸은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색신으로서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가치에 대해서 높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때그때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 죽어서도 무언가 남기기를 바라는 거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어디를 보고 있었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법신이든 뭐 영원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요즘이야 과학 기술 얘기하니까 그럼 DNA라고 하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지도 스님도 법신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색신은 생멸하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정멸위락이 당연히 붙을 수가 없는 거고 즐겁지 못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법신이 즐거워야 되는데 법신은 뭐라고 했죠? 영원하지만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근데 즐거운 건 느낌 아니냐 이런 거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이고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음이니고 받습니까? 즐거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즐거움을 명찰을 갖다 달아야 됩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 사대도 나누어 흩어짐이라 다 고통이니, 다 괴로움이라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압니다.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세상 일에 즐거움이 없다. 저도 이제 그 정도 압니다.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왜냐하면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알미 없고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무정물들 내지는 돌멩이 풀이나 돌멩이가 느낌이 없다라는 것도 순전히 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누가 즐거움을 받는다 하리니꼬, 누가 즐거움을 받는 겁니까? 또 법성은 생멸의 바탕이요. 법성은 생멸의 바탕이요. 생멸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허공이 법성이다. 오오는 생멸의 작용이라 씀이라 체화용으로 지금 법성이 최고 오온이 용이다. 하나의 바탕에 다섯 쓰임이 생멸함이 영원하여 생한즉 바탕에서 법성에서 쓰임이 일어나고 멸한즉 그 쓰임을 거두어 바탕으로 돌아가거늘 만약 또 생하는 대로 맡겨둔즉 유정의 무리들은 중생들은 단멸치 않을 것이요. 잠시만요. 이게 말에 헷갈린 거예요. 지도스님이. 뭐 저도 계속 그러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오온이 펼쳐졌다가 법성 가운데 그럼 또 뭐 사대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바다가 고요했다가 폭풍이 일었다가 어쨌거나 바다다 어쨌거나 법성이다 늘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생하는 대로 맡겨둔 즉 맡겨둔다는 말이 어디서 온 건지 싶어요. 중생들은 단멸치 않을 것이요 또 생하는 대로 내맡기지 않은즉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의 물건과 같으리니 맡기고 또 내맡기지 않고 무엇에? 그러면 법성에 맡긴다 정도로 일 텐데 지금 이야기는 생하는 대로 맡겨두면 그럼 내맡기면 또 생멸을 반복하니까 그러면 단멸하지를 못하고 정멸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고 생멸이 내맡기지 않고 그러면 정멸로 돌아간다. 그 모양으로서 정멸도 모양으로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라한이 죽으면은 그럼 윤회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다. 누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크게 혼을 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는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가 깨달음이다, 정멸이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나간다, 해탈이다, 뭐 열반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모양으로서 뭐 이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그냥 꺼버리는 이제 그런 거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회를 멈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게 열반이다. 그런 생각을 전제를 하고 어록이든 경전이든 읽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정멸로 돌아가서 무정의 물건과 같으리니 그럼 열반은 돌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다면 일체 모든 법이 열반에서 꺼리는 바가 될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법이 열반에서 꺼리는 바 일체 모든 법이 그럼 다 이게 생멸하는 모든 법들이 이게 다 열반에서 꺼린다. 열반 아닌 거 아니냐. 될 뿐만 아니라 날 수도 없거늘 더 이상 생이 안 되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니꼬. 지금 여거인이 단멸합니까? 단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 건데 그런 질문이 지금 육조 스님과 그러면은 열반경 가지고 질문을 해 들어온 지도 스님이 갖고 있는 의문하고 똑같은 거다. 너도 지금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있냐 없냐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은 그럼 깨달으면은 윤회 안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생이 없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조사가 여기에 이르러서 육조스님께서 방편을 쓰지 않으시고 드디어 조금 냄새를 풍겨서 그에게 돌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처님 제자이거늘 방편을 쓰지 않았다. 육조스님께서는
크게 어떤 방법, 좀 그래 잘 그냥 말로 늘 설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달리 뭐 특별한 방편을 쓰시는 분은 아니셨던 걸로 알지만 여튼 네가 부처님 제자이거늘 어찌 외도들의 단견과 상견의 삿된 견해를 익혀서 외도들의 단견과 상견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되냐 안 되냐? 윤회하냐? 윤회 안 하냐? 수학이 되냐? 수학이 안 되냐? 단견과 상견의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최상승법을 주장하는 거, 그걸로 최상승법을 주장하냐? 최상승법을 단견과 상견에 끼워 맞추냐? 네가 부처님 제자면서 너의 아는 바에 의거하건대 그 색심 밖에 너가 그럼 아는 것을 근거로 거기에 의해서 내가 말해줄게 말하자면 곧 색심 밖에 달리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는구나. 너의 아는 바에 의거하건대 너의 아는 바에 의거하건대 너가 색심 밖에 달리 법신을 지금 구하고 있고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는구나. 또 열반상락을 미루어 짐작하여 상상해가지고 몸소 받는 자가 있다. 즐거움을 누가 받냐? 이런 거를 따지는 질문이니까 이는 오히려 생사에 인색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도다.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거다. 이는 오히려 생사에 인색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생사에 인색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생사를 자꾸 없애서 정멸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가 너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멸을 구하는 것이 곧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거다. 정멸이라는 즐거움. 네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미혹한 이들이 색수상 행식 오온의 화합만을 참인 줄 여겨서 자체의 상을 삼고 모든 법을 분별하는 것으로 바깥 대상을 삼아서 내 유깁처, 외 유깁처,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머무는 곳을 만들고 나라는 것을 절대 어떤 개념으로서 전제를 하고 바깥 대상을 쫓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끊임없이 이리저리 흘러서 꿈인 줄 환인 줄 실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바깥 경계가 거짓 아니면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가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꿈인 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항상 즐거운 열반을 거꾸로 고통이라 생각하고 항상 즐거운 열반인데 이제 이런 거는 다 끊어내고 돌멩이 되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통이라 생각해서 종일토록 오욕의 낙을 분주히 구하는 이들을 위함 일세.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으로 곧 열반에 참된 즐거움은 찰나에도 나지 않고 찰나에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생멸 또한 멸할 수 없음이라고 하시니 열반에 참된 즐거움은 본래 즐거움이라 생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다. 그 열반의 즐거움이란 그래서
그래서 생멸 또한 그러하다. 생멸 또한 멸할 수 없다. 생멸이고 열반이다. 이것이 바로 정멸이 뚜렷이 나타남이라 현전하는 거다. 앉은 자리가 곧 정멸이다. 뚜렷이 나타날 때는 또 뚜렷이 나타난다는 생각마저 없음이라. 뚜렷이 뭔가 나타난다라는 헤아림이 없다. 비로소 항상 즐거움, 상락이다. 이 즐거움은 받는 이도 있지 않고 또한 받지 아니한 이도 없거니 어찌 하나의 바탕에 5작용의 이름이 있으며 법성이고 체와 용을 뭘 그렇게 묻냐? 법성이고 체는 법성이고 법성이 체고 그 다음에 오온이 작용이고 번잡하니 하물며 열반이 모든 법을 금지하고 눌러서 영원히 나지 않게 한다고 말하리요. 너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 살든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럼 숨 쉬는 것도 시비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치면 일으키는 것들이 다 생멸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면 숨을 멈추고 죽었다 그래도 또 윤회할 텐데 어쩌란 말이냐.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함이니 나에게 송을 들어라 이르시되 위없는 대열반이 안욕따라 삼약삼부리가 뚜렷이 밝아 항상 고요히 비추거늘 뚜렷이 밝아 항상 고요히 비춘다. 어리석은 범부는 죽음이라 하고 외도는 끝이라고 우기며 단 이 대열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미혹한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냐, 무정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그러면 단견 아니냐, 죽으면 끝이다 우기면서 모든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다음을 구하는 사람은, 수학을 바라는 사람은 지음이 없음이라 여기나니. 이승이 지금 삶이 이승입니까? 저승이 저쪽 세상이고,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또 지음이 없음이라 여기나니. 지음이 없다, 무작,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쪽에 집착을 하면 그렇고 또 나중을 집착을 하고 다 망령된 정으로 헤아린 것에 속한지라. 62견의 근본이라. 62견. 이건 제가 조금 생경합니다. 62견. 멋대로 헛되고 거짓된 이름을 세우거니 어찌 진실한 뜻이 되리요. 오직 과량 대인만 통달에 취하고 버림이 없어서 온 법과 온 속의 나와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색상과 낱낱의 소리들이 똑같이 꿈과 헛개비 같음을 알아서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의 견해도 짓지 아니하여. 열반이 뭔지
그만 따져라. 궁금해하지도 말고 오직 화두만 들어라. 두 끝과 삼세가 끊어져서 양변과 삼세가 끊어져서 항상 모든 근을 응해 쓰되 육근을 응하여 쓰되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되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나니 겁화가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요동쳐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참답고 변함없는 진상, 이제 참다움 또 항상한 정멸의 즐거움은 열반의 모습과 같나니라.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해설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나니 네가 말을 따라 견해를 내지 않는다면 네가 조금은 알았다 허락하리라. 견해를 내지 않는다면 알았다 하는 견해, 몰랐다 하는 견해, 이거는 이건가 저건가 다 견해인데 알고 싶으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견해를 내는 건데 견해를 내지 말라는 말은 처음부터 들었던 말인데 견해를 내지 말라는 말을 뭐 지금이라고 알아듣는 건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어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잘하는 거였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쉬지를 못하고 따지고 궁리하고 했었는가 싶어요. 지금은 견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귀찮아진 건지 책 볼 때는 궁금하다가도 그러면은 좀 이제 마치고 조금만 찾아봐도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제 게으른 건지 또 책 덮으면은 또 다음 날 책 펴면은 이제 그제서 생각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여기까지 개송이었어요. 앞에 개송 이렇게 길게 쓰신 건 처음인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육조 스님 말씀이었어요. 지도선사가 개송을 듣고 호련히 크게 깨달으니 오직 이 한 무덕이 명쾌함이 바로 거인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분명히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이니라. 내가 거인에게 보여주려는 요 한 무더기의 명쾌함이다. 거인이 이를 보고 호경, 여전히 경론에서 말씀하신 바며 또한 고인의 공안을 가리켰다고 하면서 육조스님 말씀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니까 거인이 이거 보고서는 뭐 이것도 또 그냥 고인의 옛사람의 공안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아직도 짓는다면 지옥의 들미 화살 쏜듯 하리라. 됐다. 나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다 했다. 지가 지옥에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굉장히 편지가 길어요. 이게 앞부분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여낭중에게 답하는 편지인데 동생에게 답하는 편지인데 그래요. 지금 하도 뒤에가 형한테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서 앞부분이 자꾸 그럼 처음부터 그냥 형한테 하는 소린가 싶어서 돌아와서 보게 되는데 그냥 앞부분은 그래도 동생한테 하는 얘기다가 동생한테 공부를 권하다가 자 뒤에는 이거 형한테 보여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편지 다시 형한테 돌아와요. 편지.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이 시간 순서로 편지를 정리를 하셨지 싶은데 처음에 형한테 편지 보내고 그 다음이 동생한테 편지 보내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받는 편지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더듬을 뿐이고 다시 형한테 받아보니 평소에 공부를 잠시도 그만두지 않는다 하니 공부가 익은즉 화두를 자연히 깨달으리라. 이른바 공부란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에 대해 헤아리는 마음을 똥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화두 위에 돌려놓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함이 마치 흙이나 나무, 인형처럼 할지니 오직 화두의 힘으로 헤아리는 마음은 내려놓고 내비두고 마음 답답하여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 저쪽은 내가 궁리하고 뭔가 하면은 뭐 일이 그만큼 고민한 만큼 잘 되겠죠. 그런데 이 화두는 아무리 궁리하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답답함만 더 하니까 그러면은 결과 잘 보는 거 쪽으로 늘 생각은 향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아무 성과도 없는 여기서 시간만 낭비하느니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좋은 때다. 공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또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려서 어느 때에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둔다면 곧바로 삿된 길로 접어드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은 사량분별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알려고 하면 곧 그르치니라. 사량분별로 알 수 없음을 아는 이는 누구냐? 바로 이 여거인이니 다시는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는 안 될지어다. 이보다 먼저 육례에게 대답한 편지에서 모든 참선의 병통을, 이 육례가 여낭중 동생입니다. 동생한테 대답한 편지에서 내가 모든 참선의 병통을 말했다. 여러 부처님과 모든 조사께서 결코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었고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수긍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이지 만약 다른 이의 입바른 말만 따진다면 아마 사람 잡을 것이니라. 다른 이의 입바른 말만 따른다면 사람 잡을 거다. 이 일은 반드시 말을 여의었으며 분별을 여의었으며 글자 문자를 여의었나니 능히 모든 상의 여임을 아는 이도 단지 여거인일 뿐이요 저 죽은 뒤에 단멸과 단멸치 않음을 의심함도 역시 여거인일 뿐이며 간단 명료하게 가리켜 보임을 구하는 이도 다만 여거인일 따름이며 공부가 잘 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천가지 만가지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든 다 여거인일 뿐이다. 근데 그 여거인이 누군지 맛봤냐? 일상생활 속에서 썩내고 기뻐하며 생각하고 분별하며 혼침하고 혹은 도거함도 모두가 다 여거인이니 오직 이 여거인이 능히 가지가지 기특한 변화를 지으며 능히 여러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과 함께 정멸의 대해탈 광명 바다를 논이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하건만 다만 여거인만 믿지 않을 뿐이라. 네가 믿지 못한다. 만약 믿게 되시면 바라건대 이
해석에 이 해석 의지해 삼매에 들지어다. 호련히 삼매로부터 일어나 어미가 낳아준 콧구멍마저 잃어버린다면 문득 머리까지 사무치리라. 편지 이렇게 끝났어요. 막 응원하는 거죠, 이건. 방향을 못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데서는 좀 나아진 거라면 나아진 걸 텐데, 처음에 편지 받아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평소에 공부를 잠시도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는 공부 내가 깊이 열심히 한다 정도지, 그 앞에 편지는 단멸이냐 단멸하지 않음이냐, 부처님의 경전과 고인의 공안을 떠나서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 해오니까 한참을 뭐라고 하신 거고, 그게 그러면은 내가 준 화두는 똥막대기인데, 간식거리인데, 너는 지금 단멸이냐 뭐 단멸하지 않음이냐, 그게 너는 정말로 목구멍까지 차서 질문을 하는 걸로 스스로는 생각하겠지만, 그런 소리는 다 그냥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거고, 너가 배운 거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거 가지고는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머리에서 궁리를 하는 게 너는 너무 괴롭다. 이 문제가 그 문제가 나한테는 1대4 문제다. 그렇게 너는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는 정도다. 그러면 난 그냥 똥막대기라고 하셨든 뭐라고 했든 나는 그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똥막대기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조사 스님 누군지도 처음 들었고, 믿음도 안 나고, 갑자기 뭐 뜬금없는 소리 하시면서 그거를 의심하라고 하니까 의심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단멸하냐 아니냐, 이거는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서 이게 더 궁금하니까 이거 깨달으면은 뭔가 크게 열릴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인 이름도 뭐였는지, 이제 이 속은 모를 일이지만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은 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에 세속의 즐거움을 쥐는 거다. 육조 스님 인용하시면서 육조 스님 말씀 빌어서, 너 딴에는 불교 공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다. 그게 뭔가 좀 고상해가지고 경전이 쓰여 있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뿐이지, 왜 자꾸 시킨 대로 안 하냐. 동생한테도 편지 보내면서 동생한테 공부를 권하다가, 근데 너네 형은 왜 그러냐. 한참 이러면은 이렇게 정말 이제 생명을 갈아 넣는 거죠, 선지식 입장에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